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머지 9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유튜브 영상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이제 40대 중반쯤 되는 한 독심 남자가 이제 혼자 외딴 곳에서 살면서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가 아파서 이제 이 사람이 강아지를 이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차 안에서 이제 이렇게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동물은 자기에게 밥을 주는 사람도 알아보고 또 고마워할 줄도 아는데 사람은 도무지 그렇지 않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어떤 맥락에서 이제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 어떤 때는 사람이 동물보다 못할 때가 있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또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푼 만큼 잘 돌아오질 않고 또 반대로 내가 받은 만큼 베풀거나 돌려주지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교훈을 얻는 편인데 참고로 이런 교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 성도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어떻게 맨날 감사만 하면서 살 수 있냐? 죄를 짓는 게 문제지. 감사 좀 안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세에 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성도가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제 바라기는 먼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하고 또 항상 감사하면서 살기를 소망을 합니다. 근데 이런 권면은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으셨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께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보면서 이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부른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제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이 병은 살이 썩어서 곪고 이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과거에는 살이 문드러진다라는 의미로 문둥병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병은 이제 겉으로 볼 때 이게 굉장히 좀 보기 안 좋을 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큰 문제는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나병 환자가 격리를 당한다라는 것은 마치 코로나 시대의 확진자들이 그 자가 격리를 하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이 삶의 기반을 잃고 그래서 그 자체로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슬람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께 직접 들은 얘기인데, 중동의 어떤 지역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가서 이제 담벼락에다가 여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은 그날부로 이제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당하고 이제 그 어떤 상거래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거래를 못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상거래를 못 한다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시대 사람들이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 자체를 위협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지역의 선교가 어려운 것이 처음에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사람이 지역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당해서 당장에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의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격리를 당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 어려워지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로 유일한 소망입니까? 삶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뭐 플랜 B나 플랜 C 정도로 생각을 하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지 현실적인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하고 하다 안 되면 기도하는 거지,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옵션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의지하고 찾아야 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말은 그분이 단순히 우리의 구원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을 때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 앞에 가서 그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지만 좀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그 몸이 다 낫고 나서 자기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갔고, 또 그때 빈손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그 어떤 안수 기도도 해주지 않고 또 이들은 몸이 낫지도 않은 상태인데 일단 제사장에게 나아가라는 그 요구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병에 걸려서 몸이 너무 아파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러 왔는데 제가 여러분께 기도는 전혀 해주지 않고 당장에 헌금부터 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와 나는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이 최정우 목사라는 사람은 기도 하나도 안 해주고 돈만 너무 밝힌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 명도 의심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요청에 그냥 순종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것은 지금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들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일수록 이 같은 믿음이 필요한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오히려 이 믿음이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이 아이러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세 때문에 애초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이것까지 일일이 생각을 하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대로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부정을 한다면 애초에 이 자리에 나오지를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구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행위는 나병 환자가 그 병에서 나았음을 확인받는 일종의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의식은 환자들로 하여금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이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이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고, 심지어 나의 욕심에 따라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이때는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마치 그 요셉의 형제들이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서 넘겼지만 이마저도 주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또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걸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무엇 때문에 또는 나의 환경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해석이 안 되는 것은 그냥 운이 나빴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우연으로 치부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의 우연은 기도하는 자의 필연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비로소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함을 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마치 배은망덕한 9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이면에 애끓는 심정이 있다라는 것을 꼭 주목하길 바랍니다. 성도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로지 책망에만 주목을 한다면 내가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기 쉽고, 반면에 애끓는 심정에 주목을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가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이 병이 사라졌다라는 말일까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좀 무의미한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끝내 돌아오지 않은 아홉도 역시나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때문에 병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네가 참 예의가 바르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관심이 누가 예의 바르고 누가 무례한지 이게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처럼 또한 그가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일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몸이 낳는 이적을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깨달았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그저 인간 선생 중에 하나로 바라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처음에는 예수님께 접근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이적을 베풀었는데, 그가 이렇게 하신 까닭은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이적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모두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알고 또 믿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머지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단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 앞에 나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아홉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머지 아홉도 구원하기를 바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나머지 아홉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라라는 말이 아니고,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의 주변에 있던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병에서 나았다라는 사실은 적어도 그들에게 복음 들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는 병든 자요, 또 하나님 나라로부터는 격리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들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나의 주변에 있는 그 나머지 아홉을 생각을 하면서 항상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그 중에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돌아왔는데, 이 사마리아인을 향해 나머지 아홉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주님의 물음이 나머지 아홉을 그저 책망하고 또 그들이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을 까먹고 살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나머지 아홉을 구원하기를 바랬던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주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을 하고 나만 은혜를 받은 것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이 아홉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없는 것은 빠르게 정치적인 안정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며 분별할 줄 아는 그 자세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산불로 인해 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주님, 빠르게 회복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들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한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의 관계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육신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그들 자신보다 더 잘 아시오니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 고통을 주님께서 하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